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오늘 강릉을 다녀왔는데 대관령에 완전히 설산이 되어 있는 거요. 세상에, 거기 가보니까 겨울이 왔다. 세월이 빨리 흘러서 여러분, 아니 엊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더니 벌써 이제 한 달 있으면 새해를 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변함이 없으시다면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 그리고 저 기도원 뿐만 아니라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합니다. 세상 지나고 여달치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언제든지 영원토록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는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날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영성운동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코행의 영성, 둘째는 신비의 영성, 셋째는 말씀 중심의 경건의 영성. 이것을 개혁주의 영성이라고 했잖아요. 넷째는 정의를 실천하는 영성. 그리고 다섯 번째에 나타난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빈민운동 혹은 사회봉사의 영성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할,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강조해야 할 영성, 소명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이건 사역자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병도 고침받고요, 은혜가 임해야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뭐냐? 소명감입니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게 소명감. 내가 왜 사업을 하는가?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하는가? 이런 소명감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그 직장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성전의 복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왜 사업을 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나 차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열심으로 전도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전통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고 매뉴얼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그 은혜를 담는 것이 불붙는 소명감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대하시느냐. 여러분, 인물이 잘났어, 좋아. 저처럼 인물이 잘나는 것도 축복이죠. 아멘을 해야지. 또 비웃는 사람이 있다니까. 별로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난 내가 봐도, 난 오늘 윤동현 목사님하고 거울을 보니까 내가 훨씬 더 잘생겼더라고요. 아니, 인류대 나오고 공부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요건이 뭐냐? 여러분, 소명감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의 천용사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자, 창세기 10장 8절로 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여러분, 용감한 사냥꾼이요 영웅호글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무롯이요, 사냥꾼답게 용감한 용사답게 바벨론의 초대왕이 되었어요. 자, 창세기 10장 10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의 사스로로 나아가 니네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래서 그는 신할 평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여신 사상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여신은 어디를 좋아하느냐? 이 여신은요, 높은 산을 좋아해. 높은 산에만 임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유에서 성경에 고산숭배 사상, 그래서 성경에도 산당 종교가 생긴 겁니다. 여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산에 가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산당 종교가 나오는데, 이 산당 종교 때문에 이게 아세라신 또 특별히 다른 여신들을 섬기다가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했던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산이 없는 평지 같은 경우는 여신들이 내려오기가 곤란해. 쪽팔려가지고 못 내려와요. 그래서 인공산을 높이 높이 쌓아. 이걸 고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라트라고 했잖아요. 되게 높은 인공산을 쌓았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도 지구라트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도 지구라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면으로 반대를 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자랑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런 목적이 없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바벨탑 맨 꼭대기에 바로 여신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의 이 주 여신이 누구냐면 이시타르인데요, 그 바벨탑 맨 꼭대기에 보면은 여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있어요. 저기서 여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여신이 있었고, 그 여신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사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당시에 여신들을 조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왕국을 이루려고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결국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사탄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누구를 썼느냐? 당신의 종, 사탄의 위대한 종이 누구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무롯은 당대의 용사 중에 용사요, 영웅호골이요, 그리고 사냥꾼이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우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고 이제 저 우상을 섬기면 사탄을 섬겨요. 그리고 말이야,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고, 이걸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이런 싸가지 저런 놈들 같으니라고, 이 가증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저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박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말에
바벨론의 음녀가 세운 모든 바벨론의 토성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이요, 예표적인 사건이요,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토성과 음녀의 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음녀의 도성은 반드시 무너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도성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진짜 와, 스트레스 받을 때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이 막 한국교회를 에워싸고, 그럴 때 막 그냥 그런 그 세력과 싸울 때 너무나 진짜 지치고 힘들 때요, 주님, 아이고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 예수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신경 좀 안 쓰고 제발 바벨론의 음녀의 도성에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도성이 온전하게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정말 요즘 가뜩이나 교회빚이 좀 들어가요. 은근히 사실은 저도 왜 빚만 와서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옛날에 50억까지 딱 다운시켰어요. 근데 지금 100억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이 가면서 피 가운데로 걸어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저기 땅 사서 선교원 짓고 통탄지성전 또 마련하고 더 큰 예배당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 우리가 조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30주년 맞이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돈 100억이가 돈이냐고. 100억이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한 1000억 정도 빚내서 쓰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오셔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둑놈 만포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요, 빚 갚을 일도 없어요. 그냥 얼마나 주님 진짜 잘 오셔버렸으라오, 진짜 너무나 잘 오셔버렸어요. 막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나는요 이 땅에 있을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다오, 나는요 지금요 이 찬송하니까 인상을 팍팍 쓰고, 지금 야, 우리 지금 부동산 투자하는 게 얼만데, 주식 투자하는 게 얼만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나갈 때 전부 무교물 쓴나물을 먹으며 지팡이를 짚고 저 가나안 쪽을 바라보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물질 문명에, 너무나 세상에, 우리 이성 목사님 그러죠, 너무나 푹 빠져 있으니까 지금 주님 오실 날도 모르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갈 것도 몰라. 다 지금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마취 주사 맞아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정말로 할 때 박수. 자, 손 준비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박수 안 치면은 이제 우리 이제 박수 친 사람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고 여기서 남아갖고 이제 빚 다 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요. 자,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탐만날, 나의 집은 주 하늘 서는데,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습니다. 나의 집은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다오, 나는요 이 땅에 있을까. 이 세상
몰라요. 막 키도 크고 인물도 저보다도 훨씬 더 잘생기고 똑똑하고 쌈도 잘하고 사냥꾼이고 용사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발로 차버려 다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그가 누구냐?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문화, 거룩한 토성을 세우게 하여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조직적입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니므롯은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니므롯은 용사요, 호거리요, 영웅이요, 사냥꾼이요, 그야말로 얼마나 진짜 쌈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얼마나 못난 사람입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쫄짱부요. 그리고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 마누라 하나도 못 지켰어요. 마누라 하나도. 자, 그래서 막 거짓말 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창세기 20장 2절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이고, 아브라함은요 자기 마누라 하나도 못 지킬 거짓말했어요. 여보, 우리 살기 위해서 우리 마누라라고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여보 그냥 누이 동생으로 하자. 그래도 그런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그래도 옛날 개척교회 때 우리 마누라가 운전을 잘못해갖고 막 욕을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운전대 뺏어갖고 내가 쫓아가서 혼내놨다니까요.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그때는 내가 혼내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김문기 장로님보다 내가 성질이 더 급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 하나 지키지 못하고 말이죠. 참. 더구나 니므롯은 거대한 지구라트라고 하는 인공산의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제단 쌓아봤자 그냥 요만한 제단 쌓았어요. 요만한 제단. 니므롯은 여러분 우리 예배당보다도 더 높은 아마 인공산을 쌓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요 정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단 쌓고 거기서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참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과 니므롯은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도성과 당신의 나라, 당신의 거룩한 왕국을 건설하는데 니므롯 같은 영웅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니므롯 같은 사람을 불러주지 않으시고 니므롯과는 비교도 안 되고 그야말로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쪼다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작고 초라한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니므롯의 지구라트와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쌓은 제단, 그 제단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거라, 땅의 모래를 바라보거라.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댓글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갖춰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어. 다른 거 없어요. 용맹도 중요하고 용기도 중요하고 가상한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뿐만 아니라 이사야 보면요,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소명감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이 뭐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언제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베델에 와서 예배당을 제단을 쌓습니다. 저 헤브론이 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세겜에서 쌓습니다. 모리아에서 쌓습니다. 모리아에 쌓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을 거요, 고백하였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권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나는 소명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부족하고 못났지만 나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는 언제나 중얼거렸을 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못난 종을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마다 주께 주받으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니무롯 같은 영웅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그런데 그런 영웅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된 교회와 당신의 거룩한 왕국을 세워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미치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 한마디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돼요. 이 한마디 가지고. 아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이 가나안의 신화가 이제 저 헬라 신화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때 크레타 섬에 오이로파라고 하는 이 여신을 통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크레타 섬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자, 그리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우스가 얼마나 크레타 섬에 있는 오이로파 신을 사랑하고 이뻐요. 오이로파가 얼마나 이쁜지. 자, 그림 한번 보여줘 봐요. 저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오이로파가 너무 이제 제우스와 이제 사랑에 빠지니까 자, 쿠라파 유럽 대륙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래서 원더풀하고 감격에 자빠지니까 내가 이 땅을 그대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그 구라파의 땅의 이름이 유럽이란 말, 오이로파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사상과 신화와 헬레니즘에 의해서 구라파 땅이 지배를 받고 통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땅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요. 그래가지고 저 구라파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유럽에 가보니까 특별히 저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이 스토이고 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사도 바울하고 논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학자들이 많은지 거기서 겨우 몇 사람만 구원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도전받았어요. 나의 똑똑함, 나의 잘남, 나의 지식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구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만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언제나 성령의 나타남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때부터 뭘 자랑했느냐? 나는 약하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그래가지고 주여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성령님만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고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연약할 때 강력하게 됨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참으로 위대한 패러독스요, 반전의 반전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이라 존귀한 이름 예수님이라 그러므로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소명감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불렀는데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저 스토이고 학자들, 그리고 저 니무롯과 같은 영웅들을 불러주지 않고 나같이 못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소명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한국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요,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차단하고 교회 생태계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맨날 그냥 나와서 힐링이나 받고 내가 그냥 자꾸 내가 주일날 그런 말씀도 하긴 하지만, 필요하니까 하긴 하지만 맨날 그 말씀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연약하지만 부르셨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소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이, 기도이 첫사랑을 회복하셔이, 이 소 목사님 말이요 그냥 능력 받으시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셋째도 건강입니다. 목사님은 한국계 구원 투수입니다. 목사님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항상 건강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건강 관리 잘하세요. 어디 김무기장님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오, 이 목사님 첫사랑 회복하시오, 이런 사람 봤어요? 없어. 니나 잘하세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여러분 참 진짜 헌신해 아주 주님 앞에 열정의 불을 태운다 하더라도 내가 한계의식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철학기도가 많이 모인다고 여러분 본당 차고 넘치는 것도 아니야. 아이고 무슨 주일날, 우리 주일날이야 본당이 차고 넘치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예배당을 하나 지을지 못 지을 가능성이 더 농후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을 잘 짓는다 하더라도 잠실 주경기장만하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상암 경기장처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왜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며 우리 기독교가 빌미를 준 적도 있지만은 왜 이렇게 도대체 언제까지 싸워야 될지 해도 끝이 없어요. 저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뭉쳐서 저를 빌어준다 하더라도 저 거대한 세상의 도도한 물결 앞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너무 힘이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나는 봐도 이 세상에는 니무롯같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왜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를 쓰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소명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해도 여러분, 잠실 주경기장 BTS 방탄소년단이 공연한 것처럼 우리가 모이겠습니까? 월드컵 경기장에 뭐 표가 없어갖고 난리야. 도대체 와, 나 좀 진짜 그렇게 한번 목회 좀 해봤으면 쓰겠어. 아무리 우리끼리 말해서 아무튼 뭐가 빠지게 쇠가 빠지게 뭐 그래도 한계를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으로 쓰시냐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 쎄고도 쎄고 별처럼 수많은 목사님들 계시는데 왜 내가 뭐 잘났다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뭐 생태계를 뭐 보호하니 뭐 한국계 전면에서 일을 하느냐. 내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유명한 해면 스님이 있고 법륜 스님, 내가 글 쓴다고 하지만 법정 스님의 그 필력은 대단합니다. 아니 나는요, 내가 그렇게 글을 쓰고 선목사님 교정하고 그렇게 가고 책을 내도 내 책은 뭐 그냥 샘터에서 나와봤자 그냥 겨우 몇만 부 나가요. 그냥 많이 나가야 뭐 몇만 부 나가요. 7, 8만 부 나가요. 근데 아니 어떤 스님은 말이죠 50만 부 100만 부가 나가버려. 내가 보면 별것도 없어. 내용이 별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막 50만 부 100만 부가 그냥 바로 나가버려. 그래갖고 내가 사장님한테 내가 따졌다니까. 어떻게 마케팅을 하길래 내 책은 그렇게 안 나가고 말이야 스님 책은 그렇게 많이 나가죠. 그 사장님이 저한테 싹 보면서 목사님 몰라요? 그 스님은 잘생겼잖아요. 목사님 못생겼어요. 어이 손길이 팍 나잖아. 어이 나 참. 그런데 목사님, 내가 존경하기는 목사님을 더 존경해요. 목사님 속에는 진정성이 있고 목사님은 확실한 소명감이 있어요. 그래 내 존경하기는 책은 덜 팔리지만 존경하기는 내가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말에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소명감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소명감, 솔직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인지는 몰라도 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뭐 우리 교회에 외부 강사들이 와서 보고 우리 세된 교회의 여성도들은 미인들만 모였다고, 글쎄 내 눈에는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잘생기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총동원주도 하게 하시잖아요. 종력 천도주일도 하게 하자. 천도는 나무나 하나. 할렐루야. 전도를 누구나 합니까 여러분? 소명을 우리가 받아야 전도는 거 아닙니까? 주여,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소명감입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어. 주님 내 모든 영성, 내 모든 영성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 따라 주님만 사모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소명감에 충만한 사람을 써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오늘 또 눈시울이 뜨거워져. 가슴이 막 울먹거려. 피가 뜨거워요. 여러분 심장이 뜨거워져. 그런 사람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억지로 왔더니 되게 졸리네. 진짜 언제 설교 끝난디야 진짜.
이런 사람은 소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 소명을 생각하며 가슴이 울먹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현장에 가서요, 전도가 안 되면 진짜 실망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은혜 받아야 돼요. 세상에 나도 하나님 은혜 안 줬으면 저 인간처럼 예수 안 믿고 핍박하고 물집 긁고 욕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무나 믿느냐? 은혜를 받아야 믿는 거지. 그리고 또 딴 사람한테 가는 거요. 졸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전도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두아디라상의 차주장사처럼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또 다음 주에도 등록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소명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소명의 영성이요, 소명의 영성. 그래서 여러분요, 이 소명의 영성, 이걸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소명의 신뢰가 있어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요. Divine Confrontation. 하나님께서 먼저 소명받을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출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서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요. 왜 내가 너를 불렀는가?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의 사명은 무엇인가? Introductory word. 세 번째로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커미션. 야, 내가 너를 보내노니 가거라. 하나님이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 거요. 야,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러자 네 번째로 오브젝션, 소명받은 자가 막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입이 둔합니다. 저는요 말을 못합니다. 저는요 쌍놈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못합니다. 주여 no thanks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재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리어슈어런스. 야, 너 말을 못한다고 입을 지은 자가 누구야? 야, 너 무능하다고 내가 너한테 능력 주면 되잖아. 야, 이래봬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sign to confirm call, 소명의 확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오늘 지팡이 좀 갖고 올 걸 그랬네. 오늘 강릉에 갔더니 3년 동안 수고했다고 국민일보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 주시더라고. 그 지팡이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네. 가져왔습니까? 그럼 왜 당신 방에다 두냔 말이요. 그 지팡이를 내 방으로 갖고 와야지요. 어르신 방에다 두면 안 되지. 이따가 한 대 맞아야 돼요. 아무튼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예요. 꼬리를 싹 잡으니까 다시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그리고 말이요, 손을 딱 가슴에 품에 뒀더니 갑자기 한센 환자병이 돼갖고 그냥 손이 막 문드러져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음에 걱정이 나가지고 하나님 명령 따라 다시 품에 넣으니까 애기 손같이 싹 되는 거예요. 이 손으로 조는 사람한테 탁 때려줘야 돼. 응? 이사야 선지자를 여러분 보세요. 나는 입술이 우둔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 나는 선지자를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못합니다. No thanks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못 간다면 누가 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야 판을 보자 해서 말이요. 여러분, 제 서재 벽난로가 있잖아요. 첫눈이 내리면 내가 벽난로를 피우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눈이 내릴 때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 나도 한번 그런 해피타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근데 오늘 내가 첫눈을 봤어요. 대관령에서. 오늘 피워도 되긴 되는데 우리 동네에 첫눈이 와야죠. 근데 여러분, 그 화주로 핀 탄에서 천국에 난로가 있는데 화로에서 활활 타는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사야의 입술이 막 부정한 입술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서 6장 6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기가 막혀. 여러분요,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습니다. 천도단이 되겠습니다. 안내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봉사, 식당 봉사, 성가대, 우리 평교원에 가서 양육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러 주옵소서. 아니,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된 교회가 한국교회를 지키는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방에 있는 변두리 교회지만, 변두리 목사지만, 그러나 주여, 과거에 한양 땅이 위태로울 때 토성의 장수들이 도망을 갔지만 지방의 변방의 장수들이 와서 토성을 지킨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이건 곡식 거둘 자 누가 갔었고 내가 어찌 오름에 앉아있을까. 벗어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주가 두루다니시며 다니는 자 적도 주가 명령 내리시네. 기쁘고 보내주소서. 죄는 숯불에 입술에 오늘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 대표회장, 신임회장 취임식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왔어요. 내가 이 3년 동안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연말 되면 이거 뭐 다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또 어떻게 꼬임 받아가지고 하나 이 인사를 받더니 진짜 그게 훌륭하더만. 그 변방에 강릉에 있는 교회가 커봤자 여러분 지방교회가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우리 개교회로 머물지 말고 목사님 힘써서 나가셔서 일하시라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공적 사역을 위해 일하라고. 그 참 장로님들 올라왔더니 인물 잘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전부터 키가 거의 나보다 적든지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장로님들이 훌륭하셔서 내가 45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복음적 가치와 공적 사역의 가치를 위해서 그 직분을 또 뒤집어 쓴 거예요. 참, 이게 뭐냐? 소명의 영성입니다. 소명의 영성. 소명의 영성.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예스겔도 그렇고 베드로도 전부 다 그래서 처음에는 못한다고,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막 그냥 가슴속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의 심장을 갖다가 이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옛날에 그게 뭐더라, 그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광개토왕을 다루는. 하늘아 내 사랑을 말해줘.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제목이
태왕 사신 게 내가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이제 나도 기억이 나네, 반타뇨. 거기에 철호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요, 그냥 거기에 이 뭡니까, 속에 그 백론가 뭔가를 그냥 가슴에다 넣고 가슴이 뜨거웠어. 그냥 가슴이 아려가지고, 야, 그 드라마 잘 만들었대 보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의 심장이 내 안에 타오를 때 이 세대, 이 시대에 여러분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막 그냥 우리가 가슴이 그냥 아련하고 가슴이 그냥 아려야 된다니까. 이게 뭐냐? 소명의 영성이요. 지금 난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소명, 시대적인 소명의 영성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소명의 영성이 살아있어요. 타올라야. 그래야 여러분 그거요, 그 부정한 짓거리도 안 하는 거요, 재판도 안 해, 싸움도 안 해. 그냥 소명의 영성이 그냥 그러면 주님 앞에 막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부름받아 나서니만 어디든지 가오리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소명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리고 소명의 영성을 회복하면 어떤 특징의 결과가 따르는가?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가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